시편 12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였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겨자씨교회 정대진 목사님께서 시편 12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세소망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도 없고 여종도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끝나고 근대화되면서 그러한 이제 노비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엄연히 노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또한 4절 말씀 보면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거나 또한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멸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안일한 자가 그 시인은 지금 멸시하고 있고 또한 교만한 자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멸시가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멸시의 양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영혼의 고통에 그렇게 멸시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경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며 깔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그 모습이 그 꼴이 뭐냐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됐다라고 고소해하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적인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이를 갈거나 또한 몸을 떨기도 합니다. 그 누구라도 멸시를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땅이 꺼질 듯한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애워싼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래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먼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고 선하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처한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심한 멸시가 넘쳤고 안일한 자의 조롱이 자기를 비웃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에 고통이 가득할 때에 이 시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참 문제가 많을 때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 주님을 앙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남을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보았던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기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눈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의 눈은 오직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상전이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커다란 징벌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항상
이 자기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이 주인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 죽일 수도 있는 이 종에게 항상 시선을 두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상전의 손을 바라볼 때 상전이 혹시 줄지도 모르는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이 상전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종은 더 높은 귀족의 손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종은 한나라 왕의 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종은 나라 안팎의 국제 정세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종의 관심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주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의 손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 주인에게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심정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이 이러한 종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에 시선을 두고 이 주인에게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혹은 어떤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달리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시는 법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 세리와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울부짖음, 그 마음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이 쌓아 올린 그 경건한 삶의 의를 능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613개로 나누어서 그 율법을 다 모조리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기도 또 11조 같은 종교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는 그 바리새인들 발끝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의존하는 세리와 창녀의 의를 더 높게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녀의 의를, 세리의 의를 더 높게 여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의존하는 그 사람 마음속, 그 세리와 창녀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그 창녀와 죄인인 세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비록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전혀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불공평할 텐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애를 보면은 정말 참 평소에 교회 잘 나온 애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데 평소에 교회에서 안 나오고 정말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간 그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 끌려와서 은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아름답지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불붙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가난하고 목마른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끄는 그런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더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증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록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눕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아침 드라마 보면은 어떤 가정에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큰 병을 앓아서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뭐 당사자든 아니면 가족들이든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의사 선생님만 의존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연거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실 본래 은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그 긍휼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여기서 주셔서 그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가요? 값 혹은 대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도저히 나에게는 그것이 감당치 않은데 정말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마음에 거저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겠죠. 근데 선물이에요, 은혜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 또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에 놓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보면 바로와 같은 자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반대로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긍휼의 결과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지금 시인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여러 번 배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라고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 갈망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기도에도 공허하고 찬송을 들어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공허할 뿐이며,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내가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죽하셨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싸매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은 기적과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큰 산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입니다.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이 태산 같은 문제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해서 우리가 넘을 수 있는 평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 이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둠과 환난과 걱정과 우리의 어두움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도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가슴 태우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 태우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그 시간 절반만이라도, 한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사용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굳게 붙들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그 평안함이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이겨내게 하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흘러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침으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